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서도 그리고 오늘도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지만 숨겨져 있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야기를 했었고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 많이 등장하죠. 저희 청년부에도 요셉이가 있어서 항상 요셉 얘기할 때마다 청년부 요셉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저희 웃고는 하는데, 가장 유명한 요셉이라고 하면 아마도 족장 요셉으로 알려진 야곱의 아들 요셉,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흔히 우리 꿈쟁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하는 그 요셉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정도 더 떠오르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요셉이 있고요. 아마 이분은 여러분들은 익숙치는 않으실 텐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배신하고 나서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공석이 생겼는데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마띠아죠. 근데 이 마띠아가 제비 뽑아져서 당선이 되잖아요. 그때 마띠아와 함께 마지막으로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제자 삼자라고 했던 사람, 유스토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유스토가 별명인데요. 이 사람의 본명도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요즘의 남자애들 중에서도 요셉이 꽤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는데, 오늘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낯선과는 다르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네 복음서에 전부의 이름 나오는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각 복음서가 그를 소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는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공회원, 선하고 의로운 사람,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는 칭호를 뒷붙이고 있고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아리마대 요셉일까요? 아마도 이 네 이야기를 합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겠지요.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공회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에 약 35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구약의 라마 혹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곳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라마가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시다면 그건 동물 이름 때문은 아닐 것 같고,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가 살았던 지역이 이제
이곳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요셉은 이 지방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공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리는 이 공회는 유대 최고의 의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수장으로 하는 71인의 기구이죠. 그러니까 현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국회 정도 되는 그런 기구인데, 종교적인 분야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정치적인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일은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는 지배를 받고 있었고, 사람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종교에 대한 부분을 심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산헤드린 의회인데, 그 의회의 71인의 의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 덕망 있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기구의 일원이었는데, 누가복음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주고 있습니다. 그가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 이 공회에서 내렸던 결의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잘못된 메시아, 이단으로 몰아서 사형을 해달라고 유대 총독에게 결의한 일, 그 일이 있었는데, 그 결의에는 찬성하지 않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로마의 십자가 처형이 있고 나서 이 십자가 처형은 그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그 시신을 그곳에다가 내버려 두거나, 혹은 썩기 직전에 십자가형 받는 곳 뒤편의 구덩이에다가 그 시신을 넣어서 동물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까지가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천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커다란 잘못을 했을 때 처해지는 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철저한 본보기로서 그 시신이 제대로 안장되어 장사되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형의 잔인한 점이었던 것이죠. 반란죄로 처형된 사람의 시신을 요청한다는 것은 그래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때까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다가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 그 일을 당한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했다. 내가 예수님 장사 지내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라는 문장으로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니고데모와 요셉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숨은 두 제자, 이 두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나서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놀랍게도 빌라도가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게는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야 시신을 내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요청은 단순히 빌라도에게 가서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에게 이토록 커다란 용기가 생길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선 것을 쉽게 용기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했다, 마침내 용기를 냈다, 그렇게 정리하곤 합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용기가 나기 마련이에요 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은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었을까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됨을 숨겼던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숨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 순간에 두려움이 없어졌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도리어 상황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제자들은 도망쳤고 공회는 승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자신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움직인 것일까요? 그것은 두려움보다 더 큰 것 무엇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졌다라기보다는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과 그 무언가가 함께 있었는데 그 무언가가 두려움을 이긴 겁니다. 그 무언가가 어떤 것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아무도 없이 방치되는 것을 볼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평생 숨어왔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터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회에서 예수님의 사형에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요셉은 두려움을 안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두려움보다 더 큰 것,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용기가 충분히 생길 때까지, 확신이 완전해질 때까지, 상황이 안전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때 가면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때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 사라지는 순간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가운데 어떤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느냐 하면 그 두려움보다 내가 가진 사랑이 앞서는 순간이 찾아올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요셉은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신앙의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붙잡은 사람이 두려움을 안고 내딛는 첫 발걸음입니다. 요셉의 발걸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두려워서 내딛지 못하는 발걸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셉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빌라도에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쯤부터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때쯤부터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이신 지가 하도 오래되셔서 잘 기억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어쩜 그렇게 쉽게 마음이 간질간질한지 누구를 보면 사랑에 빠지고는 하지요. 그리고 대부분 제 친구들은 조금 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고백을 잘 하진 못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새벽 3시까지 친구랑 그 당시에는 버디버디라는 메신저가 있었거든요. 버디버디를 하고 잤습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한테 고백을 하고 싶은데 이래서 고백을 못하겠고 저래서 고백을 못하겠고 이 오빠는 다른 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새벽 3시까지 하다가 겨우겨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나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자주 가는 수도가가 있었거든요. 수도가에 가가지고 앉았는데 눈을 반짝반짝 하더니 나 오빠랑 사귀기로 했어 그러는 겁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제 새벽 3시까지만 해도 분명히 이 오빠랑 사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그 학생회 회의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를 만나고 학생 회의가 끝나고 둘이 남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서운 걸 생각할 겨를이 없이 오빠가 너무 좋아서 입에서 고백이 나와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새벽 3시까지 두려웠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저를 잠을 못 자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저희가 함께 보냈는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랑의 마음이 찾아오자 그 고백을 숨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둘은 잘 사귀다가 지금은 각자 좋은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쉽지 않지요. 특히 요즘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쩌면 멸칭처럼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면, 용기를 많이 내면 내가 무언가 될 것이다 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 그것이 사랑일지 위로일지 하나님을 향한 애틋함일지 모르겠지만 그 큰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더 그 큰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닿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41장 4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께 무덤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이 요셉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이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때 같이 예수님을 장사했던 니고데모는 100리트라의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리트라라고 하면 현대의 도형량으로 하면 32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장례나 쓰이는 엄청난 양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것을 드렸지만 자신의 것을 드려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사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빈 무덤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니까 이 무덤 예수님께 잠깐 한 3일 정도 양도해 빌려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으로 이제 나는 어디에 묻힐지 모르겠다. 우리 가족들이 애를 써서 마련한 묘이지만 나의 사랑이 넘쳐나와서 이제 예수께 이 일을 내가 해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을 때 그 안에서 그곳이 부활의 현장이 되고 부활의 증거가 되고 그곳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히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시신을 잘 모시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무덤이 부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드리기 전에 어쩌면 너무 많이 계산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일까?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 정도면 충분할까? 내가 드리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그 계산 끝에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계산 끝에
내가 드린 것이 내 계산처럼 쓰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보상도 없을 것이 분명한 상황, 예수께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득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드림을 부활의 장소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족장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 인생에서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답게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써서 열심히 노예 행동을 했더니 노예 중에 노예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떠했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죠. 저라면 이쯤 되면 삐뚤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억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까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게 아니라 이유가 없이 어려운 일을 겪는 걸 억가라고 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보다 억가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억가가 닥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야, 너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면 너 총리 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 그에게 있었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이 감옥에서 평생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다시 보고 싶은 아버지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갓난아기였던 내 동생 얼굴 죽기 전에 한 번 더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요셉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길로 이끄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살아남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과 상황,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헌신해야 할까요?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우리들 중에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날일 텐데요. 그것은 달란트 시장입니다. 달란트는 참 편리한 구조이죠. 출석을 하면 1달란트를 줍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면 2달란트를 주죠. 목사님의 말씀에 대답을 해도 2달란트를 줍니다. 친구를 전도해 오면 10달란트를 줍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요 예배 참석하면 3포인트, 주일 예배 안 늦고 오면 5포인트. 자, 일생 살면서 2만 포인트 채우시면 천국 티켓 드립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죠. 그것을 주일학교에서는 잘 보여줍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달란트 시장을 하다가 중학생이 되면 달란트 시장이 없어지죠. 너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상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점수가 정해져 있는데 찬양대에서 솔로를 하면 3,000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중에 난 평생 3,000점을 못 따는 분들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해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애써서 드릴 때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그것을 드렸을 때 그 드림의 자리가 부활의 역사의 자리가 되는 놀라움, 익숙하지 않음, 도저히 알 수 없음, 정해지지 않은 그 무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무엇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언제 예수님 만났는지, 어떤 계기로 제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보다 큰 사랑으로 아무 기대 없이 예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장면 이후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가 공회원 지위를 잃었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부활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 한 장면이 남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 사랑이 튀어나와 그 사랑으로 예수를 섬긴 사람. 두려움보다 더 큰 무엇이 그에게 있었고 아무 기대 없이 드렸고 그 드림이 부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장 불리한 순간에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오늘 이 자리에 요셉 같은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숨어 있는 것이지요. 신앙이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드리고 싶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서고 싶지만 두려워서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알고 계십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두려움을 안고도 걸어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두려움을 안고 걸어나갈 만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걸어나갈 때에 그 십자가 앞으로 걸어나가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뿌렸던 그 수많은 씨앗들이 어떻게 열매 맺었을까? 이 사랑과 헌신과 용기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의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진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아마 잃을 것도 많은 사람이었겠지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랑이 충분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사랑이 삐져나오고 삐져나온 사랑으로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것을 드렸을 때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의 장소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